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신앙과 돈. 이 둘 사이의 묘한 긴장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흔히들 종교적으로 깊어지면 세속적인 돈이나 부와는 딱 선을 긋고 거리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해설의 주제인 개혁주의 청교도들의 경제관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생각과는 아주 많이, 아니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악당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엄청나게 집착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흔하게 던지는 이 날카로운 질문부터 해결해 보죠. 성경은 정말 부자를 미워할까요? 돈 많아지는 것 자체를 죄악으로 볼까요?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부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진짜 핵심은 돈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그리고 그 돈을 쥔 사람이 져야 할 막중한 책임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청교도들이 밤낮으로 치열하게 고민했던 포인트죠.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원리입니다. 진정한 주인, 즉 부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교도들은 돈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오로지 내 피땀 눈물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모든 베이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그 뛰어난 사업 감각, 튼튼한 체력, 화려한 스펙, 결국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거라는 뜻이에요. 내가 막 엄청 잘나서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딱 비교해 볼까요? 보통 세상에서는 내 노력으로 벌었으니 100% 내 소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청교도적 마인드는 다릅니다. 부는 일종의 섭리로 주어진 것이고 내 맘대로 펑펑 쓰는 내 돈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위탁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엄청난 세계관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단지 임시 관리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파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지기의 사명, 신성한 포트폴리오 관리하기입니다. 돈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면 잠시 돈을 맡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그 유명한 청지기 정신이 등장합니다. 요즘 말로 해볼까요? 거대한 글로벌 기업의 회장님이 펀드 매니저인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맡긴 거예요. 이 돈 여러분 마음대로 스포츠카 사고 파티하는 데 쓸 수 있나요? 큰일 나죠. 주인의 목적과 투자 철학에 맞게 철저하게 굴리고 관리해야 합니다. 청교도들에게 부요함이란 바로 그런 막중한 사명, 즉 달란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노동관이 진짜 독특하고 긍정적이었어요. 일하는 거요, 억지로 하는 저주가 아니라 정말 신성한 소명입니다.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거 칭찬받을 일이고 축복 맞아요. 그런데 아주 무서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절제와 검소예요. 무조건 안 쓰고 굴무라는 구두쇠 마인드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사취를 쫙 줄여서 자원을 비축해두는 거죠. 왜냐고요? 나중에 진짜 의미 있는 곳에 더 관대하게 팍팍 베풀기 위한 엄청난 전략인 셈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탐욕의 우상, 영적인 줄타기입니다. 분위기가 살짝 진지해지는데요.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돈을 버는 건 좋지만 사실 그 안에는 정말 조용하고 치명적인 지뢰가 숨어 있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아주 아슬아슬한 영적 줄타기를 해야 하거든요. 디모데 전서의 이 유명한 구절이 상황을 딱 정리해줍니다. 여러분, 돈 그 자체가 더럽거나 악한 게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진짜 최악의 빌런은 바로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버리는 우리의 마음, 탐심입니다. 이 탐욕은 성경에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상숭배급의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왕 이야기 아시죠? 그 하나님의 저울 메타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돈과 권력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저울에 달렸을 때 영적인 무게가 함량 미달로 판명납니다. 통장 잔고는 감당 안 될 정도로 무거운데 역설적이게도 영혼은 텅텅 비어서 깃털처럼 가벼워져 버리는 비극이죠. 이게 부가 가진 가장 소름 돋는 함정입니다. 네 번째, 드디어 이번 해설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거룩한 낭비. 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탐욕스럽게 쌓아둬도 안 되고 나 좋다고 펑펑 써도 안 되면 그 뼈 빠지게 번 돈을 도대체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개혁주의의 대답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1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이건 현실 세계에서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으로 나타납니다. 고인물은 썩사나요? 부도 똑같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끼리만 돌려먹는 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결핍되고 소외된 약자들에게 물처럼 쫙쫙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너그럽게 나누어 주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념인 거룩한 낭비가 등장합니다. 내 몸에 걸치는 명품, 개인적인 사치에는 진짜 10원 한 장까지 독하게 아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는 와, 저렇게까지 쓴다고 싶을 정도로 아낌없이 쏟아붓는 겁니다. 기꺼이 낭비해버리는 거죠. 치열하게 일하고 구두쇠처럼 절약한 궁극적인 목적이 이렇게 급진적이고 미친 듯한 관대함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 이 아름다운 역설이 바로 청교도 경제관의 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 진정한 부요함입니다. 성경적 경제생활의 선순환 과정을 볼까요? 지금까지 쭉 달려오며 살펴본 원칙들이 하나로 모여서 아주 탄탄하고 멋진 3단계 사이클을 만듭니다. 첫째, 내게 주어진 직업의 자리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땀 흘려 돈을 법니다. 둘째, 이건 내 돈이 아니지? 하며 정직하고 알뜰하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됩니다. 그리고 셋째, 그렇게 모은 돈을 거룩한 낭비를 통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시원하게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멋진 구조 아닌가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이 우리에게 쐐기를 박아주죠. 성경이 말하는 찐 부자는 세상은행 잔고에 0이 몇 개 찍혀 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지금 당장 내 손에 맡겨진 돈과 자원을 신실하게 다뤄내는 사람, 즉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 그냥 수백 년 전의 지루한 신학이 절대 아닙니다. 치열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모두의 가슴을 찌르는 진짜 날카로운 질문이죠. 자, 여러분에게 잠시 위탁된 그 부, 여러분의 돈과 자원들, 지금 정확히 어디를 향해 누구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이 묵직한 질문을 한번 곰곰이 씹어보시길 바랍니다.